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장례를 참 많이 경험하긴 해요. 근데 제가 장례를 좀 가까운 분의 장례를 경험한 거는 제가 아마 40대가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아주 건강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아들이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상주 노릇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있었는데요. 장례식에 있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들은 저의 그 친척의 아주 작은 아버님이셨어요. 근데 작은 아버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와서 막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뭐 친구들이 우는 건 울 수 있다 생각했는데 잠시 후에 부하 직원들이 오더니 부하 직원들 또 울더라고요. 그다음에 좀 있다가 보니까 그 이분과 관련된 이분이 이제 정부의 어떤 부서에 있었는데 그 부서와 관련된 지방에서 누구도 올라와서 이게 앞에서 막 우셔요. 애를 업고 오셔서 얼마 후에는 이 직장 상사, 그게 고위 공직자인데 그분이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 봤어요. 저는 이건 좀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뭐 꼭 울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분에게 받은 은혜,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또 우정 때문에 울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 있나. 물론 우리 가족은 이분이 굉장히 평범한 공무원이었지만 정의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뭐 그 정도의 공무원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던 분은 그 영향은 정말 대단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우리 작은 아버님의 형님들 되시는 저희 아버님을 포함한 형제들도 동생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 사람의 가치는요 사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체중계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체중계가 있어서 이렇게 가치를 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잴 수 없지 않습니까? 아마도 인생의 가치는 장례식장에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평가되지 않을까? 가족이 아닌 사람들 중에 두세 사람이라도 와서 그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그 상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어도 성공한 사람이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아마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울 거고 사람이 아마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죽고 난 다음에도 평가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더 정확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나의 걸음걸이를 다 알고 계시고 나의 결정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내 마음까지 알고 계시는 분, 그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인생의 진짜 평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기획하고 연출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놀라운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자기의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있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값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흥분하고 감격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의 초기의 멤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렇게 값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면모를 살펴보고 싶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베나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의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저는 이 본문에서 놀라운 사람들을 발견하는데요. 그들은 교회의 두 번째 챕터를 연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스데반으로 인해서 가해진 박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우리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1장부터 7장 정도까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7장 끝에 이제 박해가 일어났죠. 여러분들 왼쪽 끝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볼 때 오른쪽 끝이죠. 오른쪽 끝에 보면 예루살렘 있죠. 거기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8장 넘어가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복음이 있다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에 넘어가면 한 3년 정도, AD 45년 정도입니다. 그때 다마스커스로 오른쪽에 쭉 살표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스데반의 사건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가 흩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된 지 15년, 스데반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2년, 2,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니까 페니키아는 이 본문에 나오진 않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중해 연안이죠. 여기 안디옥하고 그 사이 지역이 페니키아예요. 안디옥에서 조금 내려온 지역에서 지중해 연안을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페니키아와 그다음에 키프로스 저기 섬이 있죠. 빨간색이 있는 섬. 그다음에 안디옥 저 위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안디옥이죠. 거기에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출신의 이 몇몇 사람들이 200년 사람들에게 교회를 전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방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겠다 말씀하셨는데, 땅끝으로 나가는 첫 번째 관문이 열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럼 이 사건이면 사도행전에서 주요 인물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인데, 베드로나 야고보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고넬료 집안에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네, 복음이 갈 수 있네 라고 그걸 추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숫자도 몇 명인지 않아요. 구레네 구브로 출신의 몇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신지만 밝혀져 있고 이름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해서 혹시 이 사람이 루기오가 아닐까 싶은데, 만약 그랬다면 이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루기오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역사가였던 누가조차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명의 용사들이었죠. 교회의 두 번째 장을 연 사람들이 사도들이 아니라, 바울도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들도 아니라 무명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뭐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애를 쓸지 모르겠지만, 이 무슨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인이나 연예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것을 대중적으로 인정받고 싶으냐, 아니면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내 회사, 내 가정, 내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가, 그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이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나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있는 많은 좀 유명한 사람들, 이름값 하는 사람들, 그 이름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나의 존재는 너무 별 볼일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라 100명 중에서 서너 명 성공합니다. 많이 잡아야 20% 정도가 좀 인정받을 수 있고, 나머지 80%는 사실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자기 자신을 여기에서 찾게 되면 자기 자신의 가치는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나의 인생이 뭐 그렇지, 뭐 허접하지, 뭐 별볼이 없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여행을 갔는데요. 졸업여행 그때는 이제 제주도를 갔습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밤에 야간 열차를 타고, 이제 지금은 뭐 비행기로 가겠죠. 그때 야간 열차를 타고 이 호남선을 타고 쭉 내려가 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목포였던가, 거기에서 제주도로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밤에 친구들하고 이 밤을 새면서 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차가 그 무궁화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마다 좀 쓰긴 했습니다. 근데 어떤 역엔 쓰질 않더라고요. 쓱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밤에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이 간이역이나 작은 역이 굉장히 많네. 또 이름을 이렇게 보기도 전에 쓱 지나가 버리는 그런 역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역은 서울역, 대전역, 광주역, 목포역 이렇게 큰 역만 있는 게 아니라 이름 없는 작은 역들이 그 큰 역들을 잇고 있구나. 이런 작은 역들이 이어져서 결국 큰 길을 만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어린 마음에 대학교 4학년이 졸업반이니까 어린 것도 아니지만, 그래, 이름 있는 큰 역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어야 될 간이역이어도 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되느냐, 어떻게 평가되는가, 얼마나 유명해지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내가 성실하게 살면 되겠지,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세상을, 세계의 역사를 기획하시고 연출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이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걸 알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 저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서울역 해라, 그럼 서울역 하는 거고요. 너 이름도 없는 작은 역 해라, 그러면 그 역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요구하는, 또는 이걸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기도예요. 자신이 가고 있는 인생의 좌표를 조종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단발마마적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되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 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이 무명의 용사들이 그 무명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인 것이죠. 저는 우리 나들목 교회를 이렇게 같이 함께 세워나가면서 우리 목자들의 삶을 보면서 참 도전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누가 안 알아주죠. 그런데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목자들을 볼 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어떤 우리 분교한 교회들 중에서 한 교회 목사님 갔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 이 남쪽에 와서 지금 목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목사님 제가 방을 다 바꿨어요. 그러세요. 그분은 나이도 좀 있으신 분이시고, 그런데 집이 작아요. 그래서 가정교회라면 우리 거실에서 모이면 좁아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집의 가장 큰 방인 침실에 모든 걸 빼서, 우리 방 2개 있는 아파트인데, 그래서 그 침대를, 매트리스를 그 조그만 방, 옷방 같은 데다 집어넣고 그 거실을, 침실을 거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장 큰 방에서 가정교회를 할 수 있게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얼굴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라고 생각하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수고하는 목자들이 있어서 나들목 교회가 세워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무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름이 없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죠. 이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두 번째,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스데반의 박해가 있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립되고 난 다음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이 기간 동안
복음을 잘 들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들었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그 대표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 본문을 보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보이는데요. 첫 번째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된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입니다. 여기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사도적 가르침이라고 해요. Apostolic preaching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적 가르침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사도적 가르침이 왜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사도들이 제대로 이해해서 그것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전수하고 전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단편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인 저조차도 일정량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인생살이에 대해서 잘못된 지도 또는 부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부정확한 이해가 교정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요, 내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무의미한 일이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것, 그것이 말씀에 몰두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특징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이 이 42절을 보면 기도에 힘썼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씀엔 몰두하고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47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 배워야 될 핵심이라면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은 기도이며 예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배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삶의 습관에서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와 예배가 자리를 잡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3장에 보면 3장 1절에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 이건 성경에는 제9시라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9시. 그러니까 9시는 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던 오후 3시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베드로가 기도할 때 3시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적어도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려서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렸다. 이런 우리 전통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최소한 2번 정도는 일주일에, 하루에 예배를 드린 거죠. 그냥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우리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 같은 데서 텐 하루에 3번 정도 10분을 멈춰 쓰자 이런 건 다 이런 전통에서 나온 건데요.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죠. 그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특정짓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41도 47절 보면 이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공동체적입니다. 42절에 한번 밑줄을 한번 거보셔도 좋아요. 42절에 서로 사귀고, 44절에 모두 함께 지내고, 44절에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건 조금 번역이 너무 과했어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표현하면 마치 약간 공산주의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용하고 같이 나누어 썼다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게 아니라 나누어 썼어요. 44절에. 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45절에. 그리고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47절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전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교회는요, 나 혼자 가서 기도하는 곳이 아니고요, 공동체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지내고, 함께 나누고, 함께 도우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적 삶을 배운 것이죠. 그들은 이런 공동체적 신앙 생활을 통해서 삶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47절에 보니까 이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4장 18절 같은 데로 넘어가면 18절, 19절, 20절 보면 그 사도 베드로가 이 당국자들이 너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협합니다. 매질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하여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나중에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모욕당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라고까지 고백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게 2-3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동체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이것을 2-3년 동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준비된 자들이었어요. 당순이 흩어져서 그냥 유리하는 나그네가 돼서 정처 없이 떠도는 자들이 아니라 2-3년 동안 배웠고요. 그리고 한 10년 동안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실습하면서 살아냈어요. 그게 자기 것이 된 것이죠. 단순히 무명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명의 존재였으나 그들은 준비된 자였던 거죠. 여러분, 배우는 건요, 들어서 배웁니다. 들어서 배우고요, 또 하나는 보고 배웁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진리를 들어요. 그리고 진리를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봐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행해봐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듣고 보고 행하는 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것을 더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안 읽어도요, 1년에 한 번, 하루에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를 들으면 1년이 52주인데 한 2번은 교회를 못 갔다고 치고 50번 들을 수 있거든요. 설교 50번 들어요. 10년이면요 500회를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듣긴 듣는데 듣고 배우질 않는 거예요. 듣고 이쪽 귀로 들어가서 이쪽 귀로 나와버리는 것이죠.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큐티를 해도 사람이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큐티를 읽고 잊어버려요. 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살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이것을 전하고 살아내고, 이런 것들 하지 않고 그냥 큐티만 해버리고 말면 그건 지식으로 들어왔다 나가버리는 것이죠. 사실 저는 매주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공동체에 선포되는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말씀을 일주일에 한 가지만 적용하려고 하면요, 그냥 1년이 지나도 사람은 엄청나게 변합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 전주에 들었던 메시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근데 나들 목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삶으로 말씀 읽기를 하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말씀을 다시 요약하고 돌아보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가정교회에서요, 일부 가정교회지만 가정교회 성도들이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대부분 이 삶으로 말씀 읽기, 우리 줄여서 산말기라고 그러잖아요. 삶으로 말씀 읽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좀 듣게 되면 아주 일부이긴 하나 가정교회 가기 싫어요, 이런 성도들 만나요. 왜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저는 공급이 안 돼요. 그래요. 무슨 공급을 뭘 해? 공급을. 그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삶으로 말씀 읽기 같은 걸 하면서 진정한 나눔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냥 모여서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신세 타령하는 건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다는 얘기하는 건 필요해. 근데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얘기하지 않고 신세 타령만 하면 그게 하루 이틀이죠. 가정교회 가면서 서로 맥 빠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지 않으시나요? 사실 살아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살아내는 것.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자신의 삶을 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세우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형제의 삶을 세우는 걸 돕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그것이 발전되면 이젠 뭘 배워요? 가정교회를 세우는 걸 배우는 겁니다. 작은 공동체 하나를 세워서 그 속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 목자들의 큰 기쁨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걸 배웁니다. 교회는요, 가정교회를만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이 있고요, 이 진리가 있고요, 진리를 실습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들처럼 10년 정도 해보는 거죠. 그런 시간이 지나가죠. 그러면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내 한계를 부딪힐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뭘 잘못 이해했을 때, 다양한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죠. 근데 그 어려움을 넘어가면서 아, 이게 정말 진리구나. 이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그래서 성장해 나가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배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세 번째, 고정관념에서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제가 위대했던 것은 이분들이 유대주의를 넘어섰어요.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해서 주 예수를 전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일종의 선민의식이었어요. 우리가 특별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뺀 특별한 백성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의식이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자부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의식에 빠져 있어서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도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이 박해 사건을 통해서 다 흩으세요. 예루살렘에서 흩으셨는데도,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11년에서 한 12년이 지났는데도 이들은 유대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거예요. 가서. 그게 10몇 년이, 12년 정도가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고정관념이 강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잘 본다면 구약의 중요한 주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을 읽는다면 이걸 놓칠 수 없는 주제인데,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신약의 매우 중요한 주제는 이래서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은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례를 해야 되냐, 율법을 준수하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여서 그것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나 거기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만큼 고정관념은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위험하고요. 그렇다면 이 고정관념에서 어떻게 벗어날까요? 고정관념은요, 먼저 우리 주변의 사물에 대해서, 우리 사물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굳어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보는 거예요. 아, 그건 맞지 라고 당연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나려면 나라는 존재 외에 다른 잣대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나 밖에, 내 속에 있는 잣대가 아니라 내 밖에 어떤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잣대가 나보다 월등한 권위를 갖고 풍부한 소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낮은 수준의 잣대와 나보다 낮은 권위면 그걸 내가 갖다 쓰기 때문에 내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고정관념에 벗어나려면 나보다 더 월등한 권위, 더 풍부한 소스가 있을 때 가능한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에서 끊임없이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갇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딱 믿고 그 안에 자기가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고정관념이 계속 깨어지면서 점점점 넓어지고 점점점 깊어지는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점점 좁아지고 점점 배타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체 계획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보다 낮은 잣대로 여기셔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쓰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을 합리화하고 고정관념으로 계속 그걸 강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폭넓은 그림이 무엇인가, 크신 그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그분의 기준이 얼마나 높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원론 같은 걸 배우는 거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다음에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강론을 막 배우는 거죠. 자세한 내용들을 다 배워나가는 거죠. 처음엔 바깥에 좀 큰 덩어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 속 깊숙한 곳에 나도 몰랐던 나의 마음, 나도 스스로 속이고 있어 내 마음까지 만지시는 분이시구나. 아, 그런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 다시 얘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성경을 많이 읽고 필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하면 좋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러기 위해서 겸손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놓친 게 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렇게 난 부족해요. 이렇게 겸양이 아니라 겸손이란 fallibility,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들립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도 이런 세례를 받을 수 있구나,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하고 인정하잖아요. 그게 열린 자세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것이죠. 그럴 수 없지, 그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근데 그때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값 있는 인생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가치를 연봉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큰 고정관념이에요.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연봉 한 2억 정도 받으면 좋겠죠. 그럼 2억의 연봉을 받는 사람과 2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10배 차이가 나는데요. 그럼 인생의 가치가 10배가 나는 걸까요? 그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재산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재산에 무관심을 가져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입에 풀칠이나 하려고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자기 식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지속적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어서 우리는 개인과 세상과 사회와 역사와 이런 것들을 점점점 더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고정관념이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딱 생기면 그 어려움이 특별히 뭐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거나 그런 뭐 온갖 종류의 어려움 중에 관계의 어려움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들은요, 수천 년 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극복하지 못했던 고정관념, 유대주의,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넘어갔어요. 이게 교회 역사의 두 번째 챕터가 열릴 수 있게 했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정관념 밑에 있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보곤 합니다. 자, 그래서 고정관념을 넘어섰다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들은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해서 주 예수를 전했습니다. 참 좀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데반의 사건이 일어나고 10여 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꾸준히 옮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드디어 주 예수를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지만 이게 그렇게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들의 스타트가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이름조차 기록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들도 몰랐고 주변 사람도 몰랐던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는 그런 상상해봤어요. 이분들이 구레네 구브로 사람들 아마 키프로스와 이 지역에 있는 이 두 분, 이 두 분이 아니죠. 몇몇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몇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이분들이 이제 천국문을 막 들어갔을 때 제가 볼 때는 천국문에 이분이 입성할 때 막 그 빵빠레가 울렸을 것 같아요. 막 천군천사에 엄청난 빵빠레가 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도 어리둥절해가지고 한 천사한테 물었을지 몰라요. 아니 이번에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을지 몰라요. 아마 천사들이 그랬습니다. 당신들입니다, 바로. 당신들이 오늘 이 빵빠레를 받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뭘 했는데요? 당신들이 교회 역사의 두 번째 장을 연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스웨월의 사건으로 흩어지고 난 다음에 10몇 년 동안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그냥 나그네처럼 여기가 살다가 동가숙, 서가숙 하는 게 아니라 그곳으로 다니면서 주님을 전한 것이죠. 처음엔 이들도 유대인에게만 전했겠죠. 그러다 그것이 계속 해나가다 그것이 어느 순간 발전하면서 이 작은 일이 큰 일로 연결된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큰 일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은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건 뭐 제 쪽 얘기인데요. 저희 쪽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 젊은 사역자님들 이렇게 보면 끊임없이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꾸준하게 연구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젊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근데 그거 설교할 때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년 지나면 다른 존재가 됩니다. 작은 일, 그게 결국은 큰 일로 연결되더라고요. 이게 세상에서는 안 그럴까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 작은 일이 얼마나 심각하게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 이 작은 일이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언제 했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오셨는데, 유학을 갔더니 유학 가서 가끔 이거 하숙집에 그 하숙집 여자 주인인데 남자친구가 오신대, 할아버지가. 근데 할아버지가 와서 자기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1차 세계대전 때 무용담을 가끔 얘기하시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대요. 내가 세상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뭐 이 할아버지가 늙스구레한 할아버지가 무슨 역사를 바꿨겠어. 그래서 어느 날 한번 물어봤대요. 그 하숙집 여자 주인 남자친구인 할아버지한테. 아니 할아버지 무슨 뭐가 어떻게 역사의 죽을 바꾸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을 포로를 2명을 후송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내가
잠든 사이에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준사격해서 총을 쏘려고 그러다가 걔를 죽여야 뭐 하겠냐. 그냥 몇 명 데려가는지 보고를 안 했으니까 그냥 얘 잘해가지고 한 명 살리자. 그래서 안 쐈어요. 쏠까 말까 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독일군 병사의 신문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 아돌프 히틀러.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교수님이 교회사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전해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를 조준 사격해서 만약에 죽였으면 2차 세계대전 안 일어나겠죠.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작은 일이요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하겠죠? 이게 이런 일이? 사실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대형 사건들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아주 오래전에 한번 했는데 그때 2001년에 설교를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막 일어났었냐면요, 그때 2001년 5월 17일 날 광주시 송정동에 있었던 대입 전문 학원인 예지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화재가 나서 9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도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건을 보고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99년에는 6월 30일 날 시랜드 청소년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화재가 나서 23명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99년 10월 30일에는 인천에 있는 호프집에서 화재가 나서 5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2001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요. 그리고 2014년인가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04명이 죽었죠.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든 사건을 들여다보면요, 이런 모든 사건에 이 법령을 제대로 개정하지 않은 국회가 있고요, 이런 인허가를 불법적인 인허가를 내준 정부가 있고요, 이걸 편법을 사용해서 써서 만든 시공업자가 있고요, 인허가가 난 이후에 이것을 불법 개조한 인테리어 업자가 있고요, 이걸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자가 있고요, 이걸 관리하기 소홀하게 하는 당국자가 있고요, 안전교육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눈 감아주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 중에 누구라도 한 번이라도 그 중간에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스톱을 했으면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은요 꼭 큰일을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주 작은 일인데 그 일을 누군가가 안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손가락질합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고 저기도 문제가 있고 이들도 잘못했고 저들도 잘못했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작은 부분들을 나는 그냥 넘어가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들 회사의 비상구 앞에는 물건들이 쌓여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 회사의 스프링클러는 이미 작동이 멈춘 지 오래되는 걸 알고 계시진 않나요? 이런 일들은 그냥 어떻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 또 한국 교회의 문제는 어쩌면 이 작은 일들을 무시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은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전체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결국 우리 후대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저는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지도 몰라요. 야, 누구야, 너 참 고맙다. 너 때문에 지난번에 한 30명 살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그냥 아주 평범하게 변변치 않게 살았어요. 아니야, 그때 네가 공사를 제대로 해서 그때 적당히 넘어갈 뻔했던 걸 네가 제대로 공사를 해서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사고가 났을 텐데 네가 공사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30명은 살았단다. 누구에게는 야, 네가 그때 사람들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해줬기 때문에 그 안전교육을 들은 사람이 그 위기 상황에서 잘 살아날 수 있었단다. 이런 일이 한두 가지일까요? 내가 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내가 모르지만 이 구브로와 이 사이프러스 사람들,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자기가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랐던 것처럼 사실은 이런 작은 일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일들을 연결시켜서 이걸 연결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완성시키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이 모든 걸 완성할 수 있지 않고 우리가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전 그때 이런 얘기 듣고서 저는 사실은 어릴 때는 정말 뭐 유명한 전도자도 되고 싶었고 유명한 신학자도 되고 싶었고 뭐 그랬어요, 어릴 때. 근데 이런 생각이 이제 아주 초기에 다 깨져버렸지만요, 어릴 때 이 성경을 배우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게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을 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였어요. 무디는 1900년대 초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해서 훌륭해서 시카고에는 무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이제 대학교도 있어요. 그 학교도 있고요. 우리 나들목의 사역자들 중에 한 분이 그 학교로 유학 가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 무디는 출신이요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두수성공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두수성공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가 돼요. 그때 제게 질문이 생겼어요. 무디가 중요한가? 무디가 더 소중한가? 무디에게 복음을 전한 나중에 이름이 밝혀진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위대한가? 이 질문 자체가 세속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은 둘 다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디에게 복음을 전한 역시 후에나 이름이 밝혀진 이 무명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없었다면 무디는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는 우리가 했어야 될 작은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모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이게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 내가 아는, 적어도 나에게 알게 된 저분이 저런 형제가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 분들에게 지금이야말로 섬기고 도와야 될 때가 아닐까. 뭐 정부에서 무슨 재난기금이고 뭐고 이런 거 하는 거 다 좋아요. 아니,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그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할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이번에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교회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이 바나바 헌금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지정 헌금과 바나바 헌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놀랄 정도로 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요.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매기려고 하시면 저는 100전 99패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우리가 하찮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운영하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그림을 그리시고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 자신의 의미를 그분 앞에서 발견하고, 그 발견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죠. 그리고 준비되어 나가야죠.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살아내면서 준비되어 나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깨고, 그래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한 일의 가치가 다 평가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박수받고, 그게 교회든 어디든 박수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몰라주시는, 하나님은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도 않았고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단연코 후자입니다. 저는 후자의 삶을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명이지만 그러나 잊혀질 수 없었던 삶, 잊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의 삶, 그 놀라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